바르트의 이 그리스도와 아담이라는 이 논문입니다. 이제 부제를 이제 로마산에 나타난 인간과 인간성, 본래 독일어 원어는 크리스토스 앤 und 아담 나하 레머 핌프,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 의한 그리스도와 아담이라는 책명이고요. 부제로는 Ein Beitrag zur Frage nach dem Menschen und der Menschlichkeit, 인간과 인간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바치는 공헌하는 강연이다, 이런 뜻이죠. 1952년에 발표한 이 논문인데, 바르트로서는 후반기에 속한, 그러니까 그의 신학이 굉장히 원숙하게 되어져 가기 시작할 때에, 했을 때의 신학, 196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십몇 년 전이죠. 그때 이제 쓴, 그러니까 학문의 원숙기에 다다랐을 때 쓴 논문입니다. 그런데 노인네가 쓴 논문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체계적이고 그러지 않고, 바르트 글 자체가 항상 바르트가 입으로 이렇게 구술하면 그거를 여비서 키르시바임이 그냥 타자로 받아 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쓰는 그런 어떤 학자들이 쓰는 문어체 문장이 아니라 전부 구어체 문장이고, 그래서 참 읽기가 힘들고, 또 한 문장의 길이도 어느 때는 10줄, 12줄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바르트의 논문 4-1권 화해론, 기독론을 연구한 번역을 하면서 4년 걸렸던 게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논문도 요약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지만 않으면 본래의 이 논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하고 또 문제점을 제기해 가면서 강의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바르트는 로마서 5장을 1절과 11절, 그리고 12절과 21절로 구분합니다. 아마 우리 성경에도 거기에 이제 구별돼 가지고 페리코페로 동그란 표시가 있을 거예요. 이 로마서 16절, 17절, 그리고 로마서 1장부터 11절 그 전반부를 12절과 21절에 전제로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전제 부분과 본론으로 조금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바르트가 생각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복음이다 그러면 이 글자 그대로 좋은 소식, 뭐 이렇게 문자 그대로만 번역을 했어요. 그건 번역이 아니라 타우톨로기라고 그러죠. 동어 반복, 복된 복자, 소리 음자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거는 한자 풀이하고 똑같은 거가요. 복음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칭이죠. 디카이어소네, 의로움, 그리고 용서로하고 불려오는 하나님의 의는 의롭다고 인정하고 또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죠. 그런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르트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사랑, 하나님의 의로움이 계시된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글자 그대로 듣기 좋은 소리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된 것이 바로 곧 복음이다, 이렇게 바르트는 복음을 정의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운 결단, 무슨 결단이나, 내가 인간을 사랑하겠다고 계약하신 거 있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계약, 혹은 영원한 의지, 영원한 결단,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혹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 거, 드러나게 된 거,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1장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잖아요. 듀나미스, 이 듀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다고 저는 얘기했죠.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다이나마이트, 듀나미스.
이 다이나마이트가 굉장한 폭발력을 가졌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도 굉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듀나미스 테오스 에이스 스테르미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5장서부터 8장에 이르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로마서 5장부터 8장에 있는 게 각자 다르게 표현이 됐지만 그 로마서 1장서 5장서부터 8장의 내용은 복음이 계시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계시된 것이 바로 로마서 5장서부터 8장까지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르트의 로마서 강해를 보게 되면 로마서 5장서부터 8장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바르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서부터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하나의 12절서부터 21절까지의 논리적 전거, 논의를 하게 된 전거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 사건은 뭐냐면, 그 논거는 뭐냐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십자가의 사건과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완전히 바뀌었다. 그 완전히 바뀌게 된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후와 인간성과 인간의 모양, 인간의 모습이, 인간의 위상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그럼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본문을 제가 지금 여기 제가 밑줄 친 거하고 이거는 아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요것이 이제 1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막 화해론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거를 믿는 자들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부터는 여기다 받았으니 여기다가 뭐라고 집어넣으면 이제는 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쉽게 이해를 가게요. 여기다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집어넣고 해석하면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화해가 됐으니까, 의롭다고 인정하면 그리스도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누리자. 예. 여기 그로 말미암아, 여기 예수 죽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는 요거를 원어로 읽으면 전부 dr, through, with라는 맛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은혜로 들어감을 얻게 됐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웠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폴론 말론, 그 헬라어로 폴론 말론, 그뿐만 아니라 더욱더 그런 뜻이요. 환난 중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여기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더욱더 여기도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1절서부터 11절까지 거의 매 절마다 뭐가 반복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가사에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인정하고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기 그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뭐가 달라졌느냐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게 되죠. 예. 자, 바르트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11절에 나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것이 가장 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뜻이죠. 이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멀리 있지 말고 화해됐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같이 누리고 생명을 같이 나누게 되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르트는 5장 전체의 증언, 5장 전체의 증언은 이 칭의론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5장을 1절에 나타나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서 5장을 읽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 더 자세히 말하면 로마서 5장 전체의 증언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의롭다 인정을 받음으로써 어떤 은혜가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는지 이 점을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은 1절에서 그 주제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의롭게 됐으며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떤 효과를 얻느냐.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성령으로 내적 증언을 받으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라는 것처럼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면 어떤 효과가, 어떤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가, 그 점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5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 읽었죠. 계속 매장에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더 자세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도 인정을 받았고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과의 화해도 이루어졌고 우리가 희망도 갖게 되어졌고 모든 은혜를 받게 되어진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쓴 책 예수 부활과 교회 반석이라는 책 속에 제가 그렇게 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신학의 공리다. 공리라는 게 뭐죠? 모든 신학의 전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전제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디아, 여러분이 이 디아라는 말은 through라는 뜻이고 독일 말로는 through라는 뜻, 말미암아라는 뜻이요. to 크리스투 휘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혹은 그로 말미암아 계속 나오죠.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조금 만들어 전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 곧 영원한 하나님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계시됐다, 나타났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게 어느 때 일어났는가 라고 하죠. 어느 때, 그러면 그 사건이 어느 때 일어났느냐, 이걸 크로놀로기아식에 보면은 지금부터 2000년이지만 바울은 2000년의 얘기를 하지 않고 뭐뭐 때와 이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본문을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혹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을 때, 요때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되어졌고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고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처럼 이때와 이제, 뭐뭐 할 때와 이제라는 상대적인 대립의 표현을 부사에 주목합니다. 그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간이 의롭다 인정을 받기 이전의 때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러니까 화해 사건 이후의 이제를 분명히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음을 주목합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기 전의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다. 에티 뭐뭐 때까지라는 거죠. 하마르토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 되어져 있을 때, 온토스 그때에
그때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사건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부터 인간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다. 카텔레멘네, 카텔레멘. 우리가 그와 함께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아까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가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가 되었다. 이제는이라는 것은 눈, 나우가 여기서 표현가, 나우, 눈, 텐, 카탈랏겐, 엘라바모, 엘라보멘. 우리가 화해하게 됐다. 이 화해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1장 마지막 결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운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가 원수되었지만 예수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뭐야?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다. 우리들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거듭나게 되었다. 이것이 로마서의 5장의 결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1장은 화해되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5장 전체 내용은 누구를 통해서 언제 이를 얘기하면서 어떻게를 얘기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어졌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선포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설명해 나가는 것이 오늘 논문의 중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론과 결론은 다 얘기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그때는 원수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영생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결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1절서부터 20절까지는 2절부터 20절까지는 그럼 무슨 얘기냐?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2절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바르트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1절과 21절이 마지막 서론, 1절이 서론이고 그 서론 서두고 21절이 결론이면 그 가운데 그러면 이러한 사건들은 왜 일어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왜 일어났느냐? 또 묻는다면 그거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이제 로마서 5장 8절이 그 로마서 5장의 전체 내용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 전에도 제가 루터 신앙 얘기했죠. 기독교의 복음의 시작이 뭐야? 솔라 그라치아,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나타내냐? 솔루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건 뭐냐? 솔라 피데,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이걸 어디서 발견했냐? 솔루스 스크립스, 솔라 스크립트라, 성서역에서. 그러면 이 많은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떠냐? 솔리디오 그라우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라고 루터가 그 개신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요약했듯이 이 모든 신학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마찬가지죠. 바르트도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바르트는 로마서 3장 16절이 그 기독교 복음을 가장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화해를 사건하고 십자가 못 박힌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게 뭐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거꾸로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된 이후 이제도 그때만 아니라 이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또 디아가 나오죠. 그 성령 디아프노이마토 하기오 에우 휘먼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있지만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성령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뭘 부어주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그 한 번 끊어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페비아크롱 실현시키고 성취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도록 이끌어준다는 거죠. 특히 바울은 우리는 그 생명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바로는 지금도 우리를 지금도 그분을 통해서만 다만 그분을 통해서만 곧 그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인간의 실존의 영광의 메아리 속에서만 교회에서 선포되는 캐리그바르 속에서만 모든 인간은 영화롭게 될 수 있다. 그분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인간들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 안에 있는 그 어떤 이성적인 선행이나 이 어떤 것으로도 결코 영화롭게 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솔로스 그리스도스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한 구원.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다원주의자로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모이는 것은 그렇지 인디비두얼한 그래서 바르트는 철저하게 그 개인적 신비주의를 늘 반대하는 게 바로 이게. 이제 바르트는 이상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종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것은 진노의 심판 앞에서 장차 얻을 우리의 구원의 전자가 될 뿐 아니라 나아가 적극적으로 현재에도 지금도 우리는 죄인으로서 완전히 그 절대적으로 얻지 못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희망의 전제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결단과 계시된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캐리그마가 우리의 복음이고 그 복음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리고 바르트는 이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결단은 믿는 자들을 화평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마음속에 불어넣고 넣으시는 능력을 갖게 해주신다. 이게 성령이죠. 이렇게 단한다. 그럼 다시 말하면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계시되고 성취된 하나님의 의로운 결단 이게 뭐냐? 사랑의 의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믿는 자들에게 또한 부어졌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을 것을 희망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자꾸 희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생명이 주어졌다 얘기하느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기나요?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단정적으로 쓰지를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로마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그 당시 한 번으로 끝나고 없어진 게 아니라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들의 삶 속에 실현시켜 가도록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미 부어졌다.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 한때 지난 날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이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도 어떤 정죄도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장차 구원이 주어지고, 더 나아가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바로 그런 희망 가운데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바르트는 이제 종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를 얘기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고, 화해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 인간, 곧 그것을 이제 아담 안에 있는 인간성하고, 그 이후 믿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성으로 둘로 나눠서 그 둘의 인간성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12절서부터 21절에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간성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성. 예. 바르트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전제 아래서 로마서 5장 해석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이후의 인간성과 그 이전의 인간성에 대하여 바울이 논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이것은 기술의 형식적 구조로 볼 때 때와 이제의 구조에 상응하게 아담 안에 있는 인간성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성으로 내용상 평행을 이루고 있다고 그는 강조한다. 여기에 덧붙여 바르트는 1절에서 11절에서 명백히 드러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여기서는 한 사람 곧 아담 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라는 집단 인격이 유형론적으로 등장함을 주목한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과 모든 사람에게 혹은 세상에라는 문장의 형식적 구조가 드러남을 주목한다. 즉 아담 및 그리스도의 일자와 다자의 관계가 증언되고 있음을 주목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이제 12절과 21절까지 보면 이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한 사람과 세상, 한 사람과 모든 사람, 한 사람과 은혜, 한 사람과 죄,
한 사람과 생명,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한 사람이라는 거 아담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서 한 의로운 행위로, 한 범죄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렇게 소위 여기서 나타나는 게 보면은 그 아담 안에 있는 인간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이 뭐가 다른지 서로 대칭적으로, 상대적 대칭적으로 기술을 해 나갈 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아담은 그 죄악된 인간성의 모형이고, 그 하나의 그 집단 인격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영생에 이르게 될 그런 인간성. 그래서 이 아담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인간들은 아담 안에 있는 인간성을 가진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성을 가진 두 사람으로 구별되어져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제 이것을 누가 먼저 얘기를 했느냐면, 이게 1952년에 나온 논문인데 30년에 그 보네퍼가 악투운트 자인, 그러니까 행위와 존재라는 책 결론에서, 그 교수 자격 취득 논문에서 아담 안에 있는 인간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마 바르트가 그거를 이제 그대로 이렇게 따와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 이 바르트가 그랬죠. 그 보네프한테 그것을 힌트를 얻어 가지고,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로마서 오늘 얘기하는 이 5장에 나타나는 한 사람과 많은 상, 한 사람과 세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이런 그 인간성의 차이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 그리스도와 아담, 예. 바르트는 바울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상대적으로 대립시키고 있음을 주목한다. 즉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상대적 대칭은 각자가 행한 행동의 결과로 극명하게 구분된다. 우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어, 모든 및 많은 사람이 심판을 받아 사망하게 되었다. 반면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일이 많은 사람에게 주어지고 일어났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선포하였다. 어, 라고 바르트는 이해한다. 바르트는 분명히 말한다. 18절 19절에서 일자와 다자 사이에 있는 평행선은 18절에 추론적인 그러므로가 계시하는 바와 같이 둘 사이의 상이성의 파생적 결과로 안내된다. 바울은 같은 구조를 갖고 합해서 의미를 밝혀주는 두 문장 가운데 있는 상이성을 요약한다. 예컨대 15절의 전반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증언은 후반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라는 진술은 형식상으로 동일하지만 내용은 상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르트는 그리스도와 아담을 존재론적으로 전혀 다른 인간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즉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다만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는 인간성이 다를 뿐이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우리는 참된 인간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한다. 라고 바르트는 강조한다. 따라서 인간의 근원적이며 오리지널한 본정은 아담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만 한다. 그리고 아담과 우리도 존재론적으로 다른 인간이 아니라고 그는 강조한다. 아담과 우리는 어, 아담과 우리 모두는 곧 아담이 우리의 관계 안에 존재하고 우리는 아담의 관계 안에서 존재한다는 이것이 우리의 과거이다. 이런 점에서 고전 15장 47절을 인용하여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으로 바르트는 규정한다. 즉 아담 안에 있는 인간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을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으로 구별한다. 첫 사람은 땅의 사람, 땅의 메인 사람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왔으며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는 규정한다. 따라서 누구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성도 전혀 다르게 나타남을 바르트는 주목한다. 즉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의 인간성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성이 서로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난다고 바르트는 강조한다. 우선 아담 안에 있는 인간성을 불순종하는 인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이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인간, 범죄자, 죄인,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성은 순종하는 인간성, 생명과 은혜 아래에 거하는 의로운 인간, 생명 아래서 왕노릇하는 인간, 그리고 의롭다 인정을 받은 인간, 다른 말로 말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자이라고 단언한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에서도 바울은 이 형식적인 비교를 처음으로 분명하게 하여 준 바 있었다. 곧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던 것처럼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왔다. 아담 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바르트는 이것이 한편으로는 아담과 함께한 인간의 정황이며 그리고 다른 한편 그리스도와 함께한 인간의 정황이다. 라고 확언하였다. 그러나 캐리그마를 믿고 의롭다 인정을 받은 믿는 자들은 영생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바르트는 아담 안에 있는 인간성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성의 특성을 성경 본문에 나오는 형용사 및 형용사구로 분명하게 구분한다. 우선 아담 안에 있는 인간 및 인간성에 대하여는 죄, 범죄, 사망, 죽음이 왕노릇하다, 정죄, 심판, 불순종 등으로 묘사한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 및 인간성에 대하여는 은혜, 생명으로 지배를 받게 된다. 용서, 순종, 의롭다 인정함과 생명으로 은혜와 의의 선물 등으로 묘사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르트는 아담 안에 있는 인간성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성을 특성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본문에 나오는 더욱더 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은 말론이라는 말, 폴로 말론, 보다 더란 뜻이죠. 더욱 더라고는 영어로는 much more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보다 더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줬다. 이게 이제 이 지금까지는 아담 안에 있는 인간성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성을 비교해 왔는데 그뿐만 아니라 더욱더 보다 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게 플러스 알파 보너스가 주어지는데 그 보너스 알파는 뭘로 주어지냐면 성령으로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처럼 보다 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같은 인간성으로 발전하야.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는 더욱더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제 써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트는 아담 안에 있는 인간성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성 사이의 상이성을 넘어서서 이제 단순히 아담 안에 있는 인간성과 그리스도 안에 서로 다르다, 서로 상대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아담 안에 있는 인간성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관용구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요거 더욱더라는 말을 관용구처럼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거를 바르트가 발견해서 바울이 이걸 쓴 거지만 이 폴로 몰론이라는 말을 관용구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욱더 그럼 뭐냐? 이 관용구는 인간의 죄를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열쇠로 이제 바르트는 이해합니다. 따라서 이 더욱더는 단순히 비교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전혀 다른 상위의 등급을 묘사하는 것으로 바르트는 이해합니다. 더욱더라는 것은 상대적 비교를 넘어서서 보다 더 풍성한 예컨대 보너스처럼
더 좋고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죄에서 용서 이렇게 그냥 단순 비교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이제 그 보너스를 더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너스를 준다는 의미로 관용구처럼 사용되는 게 뭐냐면 폴로 말론이란, 폴로 말론, 이 말을 계속해서 이제 원문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본문을 관용구를 넣어서 해석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전부 때 나오죠. 우리가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인간은 단순히 하나님과 화해된 것을 넘어서서 그러므로 더욱더 이렇게 그 화해된 것을 넘어서 더욱더 그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는 우리말 번역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NIV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거는 생명 가운데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이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을 것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더욱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단순히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얘기할 때 이 폴로 말론 더욱더라는 말을 관용구처럼 뭐냐 이러한 관용구 곧 더욱더 폴로 말론 이는 15절서 17 사이에 역설적으로 이제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어떻게 기술되어져 있느냐면 따라서 번역할 때 반어적 용법으로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번역문이나 NIV가 정확하게 반어적으로 기술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라는 말을 집어넣든지 그렇지만 더욱 또라고 번역하면 의미가 더욱 명백해진다. 즉 그 은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인의 말미암은 많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넘칠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이전과 비교해 가지고 그렇지만 한 사람은 다 죽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많은 은혜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요 더욱더 모노팔론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정확히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더욱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하나님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의 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비교급 이상으로 그러니까 머치모 비교급 혹은 비교급으로서 이전에 바울 안에 아담 안에 있을 때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인격과 인간이 등급이 달라지는 혹은 은혜가 완전히 달라지는 의미에서 바울은 폴로 말론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5장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나오고 17절 18절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제 바르트는 그러므로 더욱더 우는 그러므로고 그렇지만 더욱더 폴로 말론의 관용구를 구체적으로 아담 안에 있는 인간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성의 특성을 대립시킴으로써 그 의미를 더욱더 분명히 밝힌다.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요 사망에 있는 자요 범죄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성은 하나님 우리가 원수될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를 해설자가 도표로 이렇게 표시하면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사건의 이전에 어땠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로 말미암아 더욱더 여기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 그런데 생명을 얻게 되고 여기는 죄인이고 여기는 의인이고 여기는 원수 됐고 여기는 하나님과 화해됐고 여기는 저주를 받은 상태고 여기는 새 생명을 얻은 상태고 완전히 대립된데 이 넘어가는 사건이 뭐로 되느냐? 바로 이 화해 사건으로 되어서 더욱더 본론 말론
생명에 이르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화해된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넘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생명으로 지배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곧 이제 여기 앞에 나온 폴론 말론, 더욱더라는 말로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상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